오늘 시편 142편 말씀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교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제 광야 가운데서 10사람들에 의해서 쫓김받을 때, 그때에 사울과 그의 군대에 쫓김받을 때 그때이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이든지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굴에 있을 때에 아둘람의 동굴에 그 시간적으로는 먼저이지만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에도 유효한 기도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이고 또 기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굴에 있었습니다. 굴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굴을 관광지로 여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굴은 화장실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거할 거처와 같은 곳입니다. 막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러면 거처할 곳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외곽에서 거기에 동굴에서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가는 곳이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 안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둘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여기 굴에 있을 때에 십광야 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적을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이제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고 진술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다윗의 군대가 오기 전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사실 사울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는 그때에는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열등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 앞에 머리 숙여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것은 건성으로가 아니라 절박하게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했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쏟아지듯이 이 관제대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쏟아 부은 것처럼 원통함을 그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원통함을 토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환을 진술했습니다. 필요를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 그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내 속에서 상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짓이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으깨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마지막 이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가 바로 짓이겨지는 방앗간입니다. 이 올리브와 같은 것을 짓이겨내는 곳이 바로 그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혼이 위기 가운데서 짓이겨진 것처럼 다윗도 영혼이 짓이겨졌습니다. 마음이 공포 상태 가운데서 황폐하게 되었고 감정은 폭발합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위기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스릴도 있었겠죠.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적들이 이 함정을 파놓은 것, 올무를 놓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것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순간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는 위기감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도움받을 힘과 안전의 근원을 오른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가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 아둘람이 있었고, 또 십광야 광야 굴 가운데서도 거기에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만큼 그 다윗이 처한 이 공경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고독이 밀려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 없을 때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방어해 주고 지켜줄 사람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진정한 보호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돌본다, 다시 얘기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리가 아무도 없다고 철저하게 혼자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아십니다. 지금 다윗이 걸어온 길을 다 아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올무가 가득하고 오른쪽에 아무도 없는 그 길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길은 슬픔과 고난과 소외로 점철된 고통의 길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다윗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처럼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고 진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 기도이고, 기도가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속을 쫓아갑니까? 이 점쟁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전긍긍 하면서 찾다가 찾는 것이 점쟁이의 말입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은 확신이 있는 것처럼 신적인 언어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대부분 이 점쟁이에게 붙잡습니다. 점쟁이를 붙잡아요. 언제까지? 나에게 확답을 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아두고, 또 이 사단은 속임수로 그렇게 이 거짓된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기가 힘들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어, 이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을 더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점쟁이에게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단에게 가는 게 위험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기를 원하거든요. 신통하게 마치는 영역이 있어요. 과거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영역 가운데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인간의 욕망을 알아요. 인간의 욕망을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패턴대로 움직일 걸 알고, 과거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는 척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의지하는 사람을 패대기 쳐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압니다. 언젠가 이 귀신이 내가 쓸모없어지면 나를 비참하게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도의 연료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다윗은요 그때 흔들릴 때에, 확신이 없을 때에,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동굴 속에 완전히 고립되어서 아무도 없다고, 전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그 확신이 생겨나는, 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께서 나의 요새요 안식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 필요, 나의 필요 그 이상이 되십니다. 생존 세계에서,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나의 몫이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나는 심히 비천하지만, 여러분 여기 비천하다는 말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도망자이니까 비천하다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이건 비천하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치고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의 그 손길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나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고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실 일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에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주께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탈출로를 열어주시는 것으로, 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으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 구원,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많은 하나님의 의인들 사이에 내가 있게 될 것이고, 나를 돕는 자들이 의인들로 많아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아둘람굴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회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여기 사울이 굴에 걸어 들어와 뒤를 보게 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탈출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완전한 위기였습니다.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굴에서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시련의 무게와 압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손짓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염려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염려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께 맡겨라. 그러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환난 풍파가 지나가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을 알고 깨닫고 절박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이김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탈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훌륭한 친구가 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편 142편에 굴에 있을 때에, 막장에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확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신이, 인도하심의 확신이 탈출로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계속해서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인들의 회중에서 아버지 의인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길 때까지 아버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놓는 아버지 신앙의 사람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